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가 길어요.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설교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설교가 적혀진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같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말은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설교문을 읽어보면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목숨을 내놓고 한 이 설교가 전체가 기록된 게 아니라 역사가인 누가가 요점만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실제 설교는 아니지만 누가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스데반의 설교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 맥락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일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동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탄생한 장소가 있고 탄생한 시기가 있었고 탄생을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교훈을 위한 게 아니라 로마 정부의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 언도를 받았고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동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입니다.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역사를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역사적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가야바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스데반을 잡아놓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이 스데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밝혀주지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스데반은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다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태양을 볼 수 없듯이 빛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영광으로 삼아요. 우상을 만들죠.
사람을 영광으로 알고 쫓아다녀요. 동물의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시편에 나온 대표적인 인간이 송아지로 그물을 만들어서 섬겼던,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람 아니면 돈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풀이 인간의 영광, 풀의 영광과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죽게 됐어요. 죽음을 당하는 인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잠깐 누려요. 그것이 인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얻고 싶은 모든 몸부림이 나중에 보면 손에 모래 쥔 것 같이 허무해요. 그게 인간이 진짜 영광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진짜 영광이 있는데 그 참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죄를 범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을 3장 23절에 얘기했는데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목적어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예요.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됐느냐?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라. 예수가 화목제물이 돼서 죽었기 때문에 감겨진 눈이 떠지고 막혀진 귀가 열리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어두워진 그 심령 속에 마치 비가 와서 유리창에 새카맣게 껴있던 그 먼지들이 제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의 죄를 씻어내면서 내 눈이 밝아져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기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이야. 역사의 시작이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에 끝나요. 시작점이 이렇게 되죠. 11장 창세기 26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데라는 아버지예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더니 라고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창세기 25장 8절에 이렇게 끝나요. 아브람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175년을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긴 생에 175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땅 때문에 분쟁이 생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해라,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해라, 나는 좌하겠다. 그 넓은 땅에 가축을 기르려면 이게 땅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신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볼품없는 땅을 갖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아내를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움직일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위기가 2번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사건, 창세기 22장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많은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어떤 것도 인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용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요, 교우들에게 듣는 말입니다. 성공했건 실패했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민 와서 애들 키워서 성공한 게 제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이룬 이 집, 타고 다니는 차, 그게 제 성공의 모델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성공한 거는 하나님을 이민 와서 만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텐데 이민 와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생이 갖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 없는데 무슨 필요 있어요? 다 쓸데없어요. 나이 먹고 허리 굽고 머리 휘면 인간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씁쓸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백발이 될 때까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언약으로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를 하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속에서 살은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사내들이 공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있는데, 스데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요셉에게 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셨냐? 요셉과 동행했는데, 요셉이 어디 있을 때 동행했느냐? 애굽에 있을 때 동행했다. 하나님의 애굽에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미디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너희가 미워하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할례자일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대략 4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9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이 설교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17절에서 43절까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인상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주제인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가 쭉 진행되면서 맨 마지막 부분 52절에 가면 의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의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당신들이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못 마쳐요. 만약에 설교를 계속했다면 이 의인이 죽으시고 이 의인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할 건데 그 설교를 못 마쳐요. 왜? 청중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말보다 의인이라는 말로 끝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고 하나님의 지혜는 부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온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이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 속에 영광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 속에 세워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